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열매와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것처럼 귀중한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자는 의미에서 초청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애를 써서 누구 데려와야지, 안 데려오면 어떡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청한다고 잘해준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 피보다 더 진한 게 영적인 거예요. 내 육친이 교회를 다녀도 안 가지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내 육친이 바로 옆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도 자기는 다른 교회 가는 사람 봤거든요. 피보다 진한 게 영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계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교회가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주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나요? 저는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 김정기 집사님, 또 그 가정, 우리 어린이들, 우리 김선영 전도인, 우리 김효진 권사님 어디 감춰놨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나. 또 우리 최정식 성도님 보십시오. 2023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구원의 길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십니까? 우리 예원이, 여러분 예원이 집이 목포예요. 목포보다 더 멀죠. 예. 진도 대단한 동네예요. 목사님 진도 대단한 동네입니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또 저렇게 일찍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정말 귀중한 사람들. 오늘 우리 진홍호 성도님 못 오셨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항상 외출 나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우리 조은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조은상 집사 그리고 우리 현조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원래 20대 남자 아이들은요, 항상 삶에 부침이 많아요. 군대도 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조소영 집사님 너무 눌리는 것이 많음에도 꿋꿋하게 교회에서 저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제가 약간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목사의 그릇대로 감당하는 만큼 보내주시는데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험한 사람을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내 그릇이 감당을 못하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초청주일은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초청 대상자 마음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세요. 교회는 평안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평안의 뜰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도 내가 저 사람 배척하거나 저 사람 미워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아무데나 보내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주고 키울 교회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식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초다세 집중하는 동안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전도의 망대가 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내 사정이 너무 급하고 내 삶의 그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 한 사람 교회 오기도 힘들고 나밖에 감당을 못해. 우리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내 안에 가시나무가 가득해서 새들이 와도 머물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전도의 망대가 서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긴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불쌍합니다.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 심령에 전도의 망대가 서게 하소서. 여러분 정식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해져서 전도의 망대가 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제가 어느 날 마귀가 저한테 속였어요. 네 사는 것을 봐라. 네 꼬라지에 무슨 전도를 한다고. 너 보면 누가 교회 다니겠냐.
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은 사탄의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내 삶에 따라서 진리가 오락가락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전도의 망대가 내 마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과 또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경제 축복, 우리가 다 지금 필요한 게 경제잖아요.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구냐? 가이오죠.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는 정말 헌금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식주인 가이오의 경제 축복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롤 모델이에요. 축복의 롤 모델. 그런데 이 식주인 가이오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사도가 가이오,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라. 뭡니까? 우선 첫 번째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잘 되었을 때 내 육신의 강건함과 경제의 축복, 모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조차도 항상 변하는 거, 사라지는 것에 붙잡고 연연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게 뭔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이게 영원한가요? 아니요. 내 대에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봤자 그 후대에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부귀 명예.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막 돈에 쪼들릴 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요, 살아보면요, 진짜 세상에는 돈이 다가 아니구나 느껴질 때가 진짜 많거든요. 또 세상에 변하는 거, 사라질 게 뭡니까? 이 세상 지식과 철학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골로새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진리고 최고의 지식인데 100년만 지나가 보면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도 변하는 것이고 또 변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예요. 우리 너무 사람들의 말에 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길모우 목사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눈과 간을 빼먹는 서양 귀신아 몇 날 며칠을 욕하는데 뭐라고 하나요? 나는 한 번도 사람의 눈과 눈과 간을 빼먹은 적도 없고, 난 서양 귀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화르르 화가 나고, 복수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저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나를 이리저리 욕하는데 거기에 말려서 내가 막 화내고, 그럼 내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다 변해요. 영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했나요? 지난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사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요새 젊은 사람들 맨날 인스타그램하고 남의 인스타그램 들여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허망한 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달려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는 게 불신자예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육신을 투자하고 내 작은 예물을 드리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왕자리, 눈에 보이는 명예를 위해서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반대였어요. 다윗이 정말로 갈급한 거, 다윗이 열망하고 소원했던 거 뭐냐? 시편 42편 1절에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진짜 갈급하고 바랬던 것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갈급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시편 110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110편 5절에 보면요, 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저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원수 마귀 사탄 정확하게 영적 진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다윗이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먼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경제 축복받은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원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끝났네. 이 시간은,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분노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합니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도 열망합니까?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것은 왕자리와 자손에게 내려가는 부귀 권세였어요. 사울이 그렇게도 분노하고 그렇게도 우울하고 그렇게도 갈급했던 것은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결국은 그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정신이 돌아서 비참하게 죽고 그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돼요.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번에 이게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10대, 20대 때 좋아했던 음악이 하드락이에요. 하드락, 헤비메탈 아십니까? 저 그렇게 좋더라고. 제가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이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좀 특이한 장르를 좋아했어요. 우리 조방익 집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금지곡들이 꽤 있었어요. 가사나 뭐 음악 그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금지곡 그 레코드판이 부산의 어느 곳에 가면 파는 곳이 있어요. 비밀리에. 그 조방익 집사님 둘이 서면에 어느 곳에 가서 일반 레코드판보다 한 3배 값을 주고 또 사서, 그게 내 보물인 거예요. 그게 몇 장 있었어요. 이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이 막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기타 때려 부수고 막 사탄을 찬미하고 막 이렇게 자살을 막 종용하는 그런 가사가 내 심령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 내 심령이 그만큼 피폐했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제가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반으로 쪼개서 버렸어요. 내 마음을 흔들지는 않아.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요, 어떤 가수의 노래나 어떤 음악보다도 찬송가나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제가 목사니까 내가 찬송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 행복을 주는 게 찬송가 아니면 찬양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예요. 인간은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예요. 동물들은 육신만 가지고 있고 천사나 마귀는 영만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영도 가지고 있고 육도 가지고 있는 이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있다는 거는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악해지려고 하면 정말 상상 못할 마귀보다 더 악한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선해지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필요함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채워주시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경제의 답을 가지세요.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경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게 빛의 경제 주시는구나. 어느 날 답이 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를 채운다고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너희의 허영과 교만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치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 오늘 점검합시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도 열망하고 갈급한가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우울한가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나요?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 제목대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현조, 우리 예원이, 혜진이, 미, 말금이, 여러분 때는요,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TV 보면 막 아이돌 그룹 나오면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일까요?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러는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 딱 마음에 담으세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적으로 잘 되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봤자 나중 되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 아버지 모습, 우리 어머니 모습. 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염려 근심 속에 죽게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내 마음속의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11편은요, 이제 영원한 것을 붙잡은 이 다윗, 그 대표적인 축복받은 다윗이 자신의 누림을 고백한 게 111편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았을 때 육신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는 정확한 포인트가 뭐냐? 정확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11편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1절.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우리가 모든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우리가 불신자와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령 내주. 그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나와만 함께 하시나요? 저 집사님하고도 함께 하시고, 성령은 저 렘넌트와도 함께 하시고, 그지요? 성령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이 성도를 봤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 과거의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독특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이해가 안 된다. 천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주셨다니까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에게 한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요. 다윗이 보세요. 이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그 회중 가운데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요. 그 신발 가게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나한테 이 신발을 선물을 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새 건데 이제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군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그분은 그 의미를 모르시나 봐. 아니, 나한테 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다못해 작은 과자 하나라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난 지나다니는 길 다니는 사람 왜 줄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과자 하나라도 주는 게 내가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헌금입니다. 우리 조방희 집사님 저 제일 먼 순천에서 제일 1등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싹 해요. 아니, 남의 건물 왜 청소할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육신의 헌금인 거예요. 그런 게 다 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시나요? 사람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신령하게 나타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모든 응답과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다음 주 랩넌트 예배 때 본문이 빌레몬서죠. 거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의 교제와 네가 성도들에게 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 예, 평안의 뜰이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길 때에
교회에 평안의 뜰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이 뭔가요? 생존 경쟁이잖아요. 남보다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지면은 나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생존 경쟁, 약육강식, 그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가졌냐? 나보다 학벌이 낮냐? 저 사람은 가난하냐? 부자냐?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왜 불쌍하게 여기냐? 얼마나 세상에서 시달렸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무시당했으면 교회에 와서 저렇게 누가 더 세냐 약해냐 생존 경쟁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불쌍하게 여기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보고 야, 너 대체 누구냐? 이러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의 관할 아래 있다. 말하자면 때로는 실수해서 범죄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구나. 내가 아직 이해력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래서 사울 왕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의 기적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성깔에 여기서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감히 여기서 여러분 성질에 참고 버티고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바로 기적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저 가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누구누구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네요. 누군지 저 말 안 할랍니다. 예, 그럼요. 잘 다니고 계시죠. 매주 오네. 매주 오죠, 당연히.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구나. 저와 여러분 다 기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유하게 길들어졌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함께 합력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나라. 우리가 감히 237 나라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교를 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번 20일에도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다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할 때 여러분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합력해서 문나라 237 나라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때로는요, 우리는 착각해요. 아, 재수 없어. 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커요. 크시온이 돼 있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개미가 사람이 하는 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개미는 안 보여요. 우리가 옆에 있어도 몰라요. 인식을 못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린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문제가 아니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셨고 발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저 사울 왕이 저렇게 정신이 돌아서 발광하는 걸 보면서 저 사울 왜 저래? 이게 아니고요. 사울의 배후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봤던 겁니다. 저 골리앗이 막 이렇게 고함 지를 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면 좋아 막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뭘 봤나요? 저 골리앗도 무찌르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는 기회가 됐어요. 나중에 왕이 되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슬픈 일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요,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압살롬 반역할 때, 누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반역심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신하가 충성된 신하냐? 이걸 다 분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한테 그걸 다 물려주잖아요. 누구를 기억해라. 내가 그 사람 용서했지만 기억해라. 그 애는 옛날에 반역했었다. 누구는 네가 돌봐줘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기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할머니들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옛날엔 글자 모르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석하는데 이 일을 두는 거예요. 그냥 참석해서 예배 시작하면 계속 졸다가 끝날 때 얼른 헌금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집 복 주시겠지 이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내 마음에 딱 담겨져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겨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언약이 담겨졌는가가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담아주시냐, 그게 여러분 나중에 237 살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셉은 두 발을 찾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즉 여호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는 가장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담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하고요, 세상 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자예요. 내가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언약이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욥이 말했잖아요. 가장 고난 중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 보나이다. 말씀이 욥의 고난 중에 말씀이 욥을 단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성숙을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명예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의 영이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그 마음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한번 담겼을 때 평생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이게 다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깨달았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살려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서 밤낮으로 피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이에요. 내 영혼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요 아예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사라지고 변하는 육신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축복받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통로가 뭐냐? 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나의 발판이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언약이 각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언약이 각인되면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역전시키십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상처와 분노와 틀린 세상의 것을 향한 열망과 욕망이 가득하다. 그것도 그대로 여러분 미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금 언약은요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거 이제 내게 남은 평생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각지의 사역자들 중심으로 또 다른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과 미래의 비전 주신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전도하는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게 하시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게 하시고 렘넌트와 함께 237과 미래 살리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70인 제자 70지교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고 식주인 가이오가 걸어갔던 길이고 모든 축복받은 성도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성찬식을 나눌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237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시작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승리와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삶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나무 교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아, 불신앙과 분리와 분열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